이 시간 생명봉도 하실 때에 이 시간 성경봉도 하실 때에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옥경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리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너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어 너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깜깜할 때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2장과 13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특별히 이제 8장에서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든 가정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10장, 11장에서 이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12장에서 공부할 때의 주제를 이사하는 행구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사하는 행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한다는 것은 참 큰 일이죠. 우리 교육자들은, 저도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할 때 부교육자 이렇게 좋습니다만은, 이사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근데 요즘은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주니까, 돈만 주면은 그냥 이사해서 정리까지 싹 해주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이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앞동 아파트에서 뒷동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거 달아내리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밧줄로 이제 묶어가지고는 달아가지고 쭉 내리면서 한중간 쭉 내려놓고는 성경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줄래? 그런 이제 재미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도 에스겔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너 이삿짐 꾸려봐. 꾸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들락날락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 하는 모습을 보고 너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물을 거야. 그럴 때에 이제 네가 대답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이사하는 행구해서 12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열왕기하서 25장이나 예레미야서 5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그런 예표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유다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면 이사 가는 사람은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일 거야. 그렇게.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4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또 북방 이스라엘 치던 아수르라는 군대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돌이키시는데,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 내가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여기에 그냥 살도록 해줄 테니까 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꽃이 피우고 애굽으로 갔지요. 그래서 다바네스로 갔을 때에 예레미야가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돌 하나를 평토장에 해라.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와서 요 돌 위에다가 보좌를 베풀고 죄인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실 뭐 이제 또라고 했습니다만 앞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라는 건, 이거는 우리 번역하면서 임의로 써놓은 거예요. 원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여기 이제 패역한이라고 개역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게 문제죠. 눈을 가졌으면은 봐야 되고 귀를 가졌으면 들어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은 이거 큰일이잖아요. 자, 3절,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역 개정은 행구를, 포로의 행장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포로의 행장을 이제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적,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그럼 이제 이사를 하는데 개역 개정은 끌어가라. 행장을 꾸리고는 그것을 끌어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이제 이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보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5절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성벽을 뚫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원어에는 네가 우리말에는 그라는 말이 없는데 너는 그 목전에서 네가 성벽 조차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 열왕기하서 25장이나 예레미야 52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고 성벽을 뚫고 도망가면서 땅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마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땅도 못 보고 얼굴을 가리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여리고까지 도망갔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붙들려가지고 하맛 림나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이제 에스겔이 설교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은 자기가 직접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390일을 한쪽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또 40일을 모로 누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머리털 씀 다 뽑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쩔쩔 불에 헛기도 하고 바람에 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막 베고 이게 전부 에스겔이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 그래서 참 힘든 설교를 에스겔이 했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내가 그 명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에스겔이 성벽을 뚫고 이사하는 행구를 지고 나가는 모습들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궁금하니까 그 묻는 사람 없더나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너는 그들에게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죠. 말하기를 또 이제 이같이 하는 것이 또 원어에 있어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왕 이렇게 한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그럼 이제 온 족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남아있는 사람은 칼과 경과 연병에 죽든지 이렇게 하는 예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또 11절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이 이삿짐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사실 뭐 이삿짐을 갖고 갔겠어요? 그냥 옷만 포로 잡아가지.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열왕기하서 25장이나 예레미야 52장에 이미 우리가 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자,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갔으면 땅을 볼 수 있는데 왜 못 봐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도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그 이사하는 행구를 가지고 이삿짐을 옮기는 그런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예표적 징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표적 징조는 미리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죠. 자,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이제 그 호위하는 자는 왕을 호위하니까 요즘 같으면 경호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그 경호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지키는 부대들, 그 군대들을 다 흩어버리게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럼 이제 칼을 빼면은 그 군대들이나 경호원들이나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근데 이런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죽는데 안 죽은 사람들 몇 사람을 남겨가지고 이방 나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증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가고 포로 잡아갈 사람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와 연병으로 이렇게 치니까 음식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는 것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살면서 몸이 너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옛날 어른들은 밥알 씹는 게 꼭 자갈 씹는 것 같다, 모래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근심하면서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도 놀란다는 거예요. 20절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황무할 것을 말씀을 하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다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엉음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믿뇨.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엉음이 없다. 그래서 엉음이 없다는 말은 이건 이제 아주 없은 여기는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사멸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너희들이 그런 속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가 응함이 가까우니 그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사실 지금 에스겔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을 했고 또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안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가 있어요. 그 시기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망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부름 받을 때 벌써 5년째 포로 잡혀간 지 5년째 됐으니까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고 또 이제 10장에서 그 날짜가 이제 6년 했으니까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묵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계시가 가까웠다. 이룰 때가 가까웠다.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러면 이제 허탄한 묵시는 그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만은 여기가 평안하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근데 그게 허탄한 묵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망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포로 잡혀갈 거야 이런 소리 하면은 백성이 싫어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기복 설교만 해야 합니다. 기복주의 설교만. 근데 이런 설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설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자,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년, 5년밖에 안 남은 가까이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검들은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 잡혀가서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되려면 세월이 남았어 아직. 가까이는 안 돼. 아마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런 일이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그래 빨리 온다는 거예요.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언하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갑시다. 13장은 공부할 때 이제 주제를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선지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한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쳤어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와 있을진저 우매한을 이제 개개정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본 것이 없이 요즘 같으면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예언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한국에 예언자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노우호 목사님 늘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언자 학교 거기에 몇백만 원을 주고 등록해가지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럼 뭘 배우겠어요? 많이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하듯이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면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참 이 여우라는 동물은 우리가 가까이서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개같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경주 지방에서는 여우를 그 사투리로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그래가지고 밤에 뭐 이렇게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막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근데 그 여우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것들이 오늘날 예언자라고 예언하고 있다.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를 한 대로 그런 일 앞으로 먼 훗날에 될 일이니까 하면서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뭐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전부 엉터리예요. 자,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리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전개를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그런 그 종들이 허탄한 것을 얘기를 하고 거짓된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을 예언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도 못 들어가고 사실 공회에는 이스라엘 공회 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사실 이제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이 공회를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그걸 못 들어가죠. 왜? 바벨론에서 죽을 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바벨론에서 죽고 이스라엘에 다시 귀환하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에서 스마야라는 사람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더니만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시드기야의 신하들에게 편지를 다시 보냈잖아요. 이런 놈을 잡아 죽여야지 안 죽이고 마노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스마야라는 그런 인물도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있는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개정은 회반죽으로 그것에 칠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한국에도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은 주범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다시 읽으면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속은 엉망인데 회칠만 싹 해가지고 번듯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겉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얼마나 보기 좋게 담장해놨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지는 즉 무너진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질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담을 사가지고 회치를 잘해가 깨끗하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막 폭풍으로 우박으로 바람으로 막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회치란 무덤이 어딨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여기께서는 퍼붓고, 폭풍으로 퍼붓고, 열파하고, 또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여기께서는 무너뜨리라. 담을,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망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자, 15절. 이와 같이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평강이 없으면서도 평안하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으려면은 대월로 남아서 우리 살아생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쳤어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개역 개정은 이것을 이제 부적이라 그랬어요. 부적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방석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어떤 점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팔에 이렇게 무슨 띠 같은 것을, 끈 같은 것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은 뭐 부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 성경은 이제 방석으로 번역했는데, 이 팔에 이렇게 감고 있는 어떤 끈이라고 보면은 되는데, 그래서 방석을 모든 팔뚝에 떼어내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더.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렛이라는 수건 있잖아요. 흰 수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으면서 율법 읽으면서 그걸 쓰는데 이 이제 점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어떤 수건을 쓰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석과 수건을 가지고 아마 뭐 점을 치고 하는가 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결코 따라가지 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점치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 뭐냐? 바로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빵을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제가 군소신학교 뭐 몇 군데 강의를 지금은 뭐 안 합니다만은 해보니까 그 정규 신학에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이 많은데 군소신학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지도 없고 뭐 교회 개척에도 안 되고 하니까 기도원이라고 붙여놓고 거기에 뭐 엉뚱한 짓, 예언기도 해주고 뭐 엉뚱한 짓 하면서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거라도 해서 이제 돈 좀 감상금 해라 이래가지고는 입에 불칠하려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겨나느냐?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거기 그런 데 갈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요즘은 이름이 좀 없어졌는데 제가 뭐 이런 게 잘 안 보니까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있다네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명한가 봐요. 나오더라고. 근데 선거철만 되면은요, 심진송이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선될지 당선 안 될지 물어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심진송이라는 그 점쟁이에게 신학대학 교수가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보러 간 게 아니고, 뭘 한 가지 물어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러 가가지고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여기 전보로 기독교인들도 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진송이가 하는 얘기가 30% 이상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제가 뭐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순복음교회 성도들 정초가 되면은 토정비결 오는 사람 그게 40%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두 옴큰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이제 백성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거짓말도 고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고지 안 들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 생깁니까?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가 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냥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그런데 빠지지 않습니다. 자,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좋아요? 안 당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좋아요? 그럼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소설이죠. 안 당하고.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됩니다. 꼭 뭐 당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내 믿음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